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9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장 전체를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두 차례에 걸친 이제 전쟁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3만 4천 명. 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임을 당했고, 또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이제 엘리 제사장마저 이제 죽음을 이제 당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이제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이 전투를 이제 아벡 전투라고 그러는데요. 아벡,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진쳤던 곳이 이제 아벡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진쳤던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어요. 이제 그 인접한 장소죠. 거기에서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돗으로 이제 이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지금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어디에 놓았냐면은 다곤 신전,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전인 다곤 신전에 이제 갖다 놓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제 재앙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다곤신이 이제 엎드러지는 일이 생겨나고, 또 이제 동강 잘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악한 이 종기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발생이 되면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니까 이 언약궤와 이 그 재앙이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아스돗에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가드로 이동합니다. 가드, 그 골리앗의 고향이죠. 가드 지역에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쪽에 이동했더니 이제 더 큰 재앙이 거기에 또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더 심한 그런 재앙이 막 이제 쏟아지게 되니까 도저히 건들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또 다른 도시로 또 이동하게 되는데,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또 이동을 시킵니다. 에그론에 이동을 해도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왜 이 재앙 덩어리를 우리한테 가져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이렇게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견디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6장에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7달 동안 머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달 동안 이제 블레셋 이제 지역에 언약궤가 머물게 되었고, 그 지역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으로 초토화가 되었다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제 이 블레셋 전역을 완전히 이제 완벽하게 제압하셨다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두 손 두 팔 다 들고, 두 손 두 팔 같은 말이죠.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항복을 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처리하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의 처소로 보낼지 우리에게 고하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불렀냐면, 이제 제사장들과 여기 보니까 점쟁이를 이제 불렀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영적인 문제다 보니까
아무나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었고, 당시 그 이 다곤 신전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 그 이교도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이 언약궤를 좀 어떻게 좀 처리하는 것이 좋겠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했겠죠. 예. 의견이 분분한, 진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재앙을 일으켰느냐. 근데 이제 언약궤와 재앙은 이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언약궤는 좀 보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내긴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3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빈 채로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범법 헌물을 돌려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병도 낫고 그분의 손이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유를 알게 되리라.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범법 헌물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속건제로 이제 되는 건데 우리 흠정역에서는 범법 헌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법 헌물은 뭐냐면 배상 헌물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때에는 이제 피해 금액에 이렇게 5분의 1을 더해서 이렇게 갚아주는 그런 헌물이 바로 이제 범법 헌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례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도 주어졌지만 또 이교도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분명히 무언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범법 헌물을 이제 해서 합당하게 보내야 지금 이제 이 재앙도 끝이게 되고, 또 우리 이제 지금 악한 종기들이 지금 이제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실게요. 4절 어떤 범법 업무를 준비하는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범법 헌물로 그분께 돌려드리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의 수대로 금종기 5개와 금지 5마리라야 하리라. 너희 모두와 너희 귀족들 위에 한 재앙이 내렸느니라. 여기 이제 범법 헌물로 무엇을 준비하냐면 금종기 5개, 금지 5마리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재앙의 특징을 이제 보니까 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제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쥐떼가 막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 형상과 종기 형상의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범법 헌물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은이나 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좀 만들어서 보내야 된다. 특별히 이제 블레셋 지역은 이제 5개의 도시로 지금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5개의 도시로 돼 있으니까 5개의 도시에 동일한 재앙이 내려졌기 때문에 5개의 종기, 금종기와 5마리의 금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설왕설래한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금으로 꼭 이걸 이 언약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개짝에 불과한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또 금까지 또 이렇게 해서 보낼 필요가 있냐 하면서 막 말이 이제 많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5절 말씀이 또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종기의 형상들과 땅을 망치는 너희 쥐들의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혹시 그분께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떠나 자신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쥐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게 되면 그분이 이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또 이제 우리에게 내렸던 이 재앙의 손길을 가볍게 좀 해주시지 않겠냐 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서 해주고 있는, 사실 잘못된 방식이죠. 이방인들이 진행하는 하나님의 법도에 맞는 방법은 아니었지만 자신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좀 뭔가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이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런즉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자기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려 하느냐.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행하셨을 때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사장과 그 점쟁이들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그러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사건을 지금 여기 상기시키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안 보내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이집트 파라오가 다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서 고집을 피우게 되면 우리도 그 이집트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한 이치인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언약궤와 그 예물을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자 이렇게 설득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언약궤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방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기가 차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그 언약궤를 보내는 방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묶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암소들로부터 떼내어 집으로 보내라. 또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너희가 범법 헌불로 그분께 돌려드리는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옆에 두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고 볼지니 만일 그 궤가 자기의 본래 지경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분께서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분의 손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이제 분명히 이제 블레셋 사람은 이 언약궤와 재앙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구체적인 물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일을 통해서 과연 이 일을 우리에게 그 종기의 심판과 이런 그 재앙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여기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새 수레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수레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뭐냐면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는, 그러니까 소 멍에 그 뒤에 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농사 이렇게 질 때 이제 매는 그 멍에를 한 번도 맨 적이 없는 그 이제 암소 2마리를 준비하는데 그 어떤 암소를 준비하냐면 바로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젖내는 암소 2마리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준비를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송아지, 새끼 송아지하고는 또 분리를 시키라는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이 수레를 이제 벳세메스 쪽으로 이제 보내는데 정확하게 이 암소 2마리가 이 벳세메스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 과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이 두 암소가 본성대로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된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소가 멍에를 맨다는 자체도 힘들고요.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같은 그 콤비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젖을 먹여야 되는 이런 그 짐승의 모성애를 생각해 볼 때 절대로 이 암소와 송아지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걸 떨어뜨려서 이제 벳세메스 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참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이제 이 두 암소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 확증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암소 2마리에게 확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라면 이제 두 암소가 군소리 없이 이제 벳세메스로 이동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암소는 자기 새끼 송아지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내는 장면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그 결과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게요.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묻고 그것들의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주의 궤와 금지들과 자기들의 종기들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음해 암소들이 베세메스 길로 향하는 고든 길을 택하여 큰 길을 따라 가더라. 그것들이 갈 때에 울면서 가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은 그것들을 따라 베세메스의 경계까지 가니라. 여기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암소를 끌고 가는 인도자도 없어요. 그냥 암소 2마리가 그냥 이 수레를 메고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장면인데 어떻게 가고 있냐면 울면서 간다는 거, 울면서. 예, 새끼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복받쳤겠어요. 울면서 이제 그 본성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본성에 역행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암소가 이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든 길을 향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암소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몸으로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블레셋 속에 있었던 일을 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암소 2마리가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암소는 이제 마침내 베세메스 쪽으로 이제 도착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베세메스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언약궤가 오는 모습 보고 아주 그냥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 언약궤를 맞이하는 장면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봄으로 기뻐하더라.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밀을 수확하던 시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밀을 수확하는 시점은 오순절에 해당하는 시기예요. 오순절 해당하는 시기에 이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골짜기에서 이렇게 밀을 수확했다 얘기하는데, 이 골짜기는,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우리나라의 골짜기하고 달라요. 이렇게 계곡 같은 골짜기가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평야 지역을 이제 성경에서는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이 베들레헴 하면은 이제 그 빵의 집이었죠. 베세메스 하면은 베 플러스 세메스 해서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보내면서 무작정 베세메스를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는 특별한 지역, 특별한 도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도시였냐면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때 보면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읍이 이렇게 할당이 되었어요. 그 중에서 이 베세메스는 이 아론의 자손들이 거주하는 장소였고, 그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언약궤를 담당하는 그 자손인 고앗 자손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지금 이제 이 언약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베세메스 쪽으로 이것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계획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풀려서 블레셋 쪽의 이 재앙이 이렇게 가라앉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게 그냥 충분한 예우를 갖춰서 지금 이제 그 언약궤를 이제 보내는 장면이 되겠고요. 이 언약궤를 잘 또 이렇게 받아서 관리할 수 있는 베세메스 쪽으로 이제 아주 무사히 도착을 한 모습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거기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더라.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의 헌물로 주께 드리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의 밭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밭에 이제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이제 끌고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거기에 커다란 돌이 있는 장소에 딱
그 암소가 서더라는 거예요. 예, 이 서는 장소가 이제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나무 밑도 아니고 이 커다란 돌이 있는 그 장소에 이제 암소가 거기에 탁 이제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밀밭에 큰 돌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돌이죠. 그렇죠? 농사 짓는 땅에 큰 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돌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미리 이제 마련하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이제 돌 위에 이제 언약궤가 올려졌고, 그리고 수레가 이렇게 완전히 뽀개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두 마리의 암소는 자신의 소임을 다 완수하고 이제 번제 헌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일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블레셋에서 보내주어진 그 금종기와 5마리의 이제 금지, 이제 범법 헌물로 드려진 것을 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에 금지들은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시골 마을들, 곧 그 5 귀족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도시, 즉 그들이 주의 궤를 올려놓은 아벨의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도시들 수와 같았더라. 그 돌이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돌이 어떤 돌이었냐면 아벨의 큰 돌이라고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아벨의 큰 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궤가 올려졌고 사명을 완수했던 2마리의 암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일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하신 대로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이 끝난 다음에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기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블레셋 사람들도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것도 아론의 자손이요, 그 고앗 자손에 속한 이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을, 이 끔찍한 범죄를 여기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요, 존경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이교도 블레셋 사람들도 보다도 더 못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70명이 이제 살육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성경에는 이제 5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가로를 쳐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70명이지 어떻게 5만 70명이 죽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5만 명은 이제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람의 의견인 거죠. 사람의 의견입니다. 금정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5만 70명.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보다도 죽었던 그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육을 당했다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아마 베세메스에 속한 사람뿐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전역에 살육당한 숫자가 5만 70명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끔찍한 재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언약궤는 원래의 자리,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또 이 그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년 동안 이제 예배가 중단되는 이 끔찍한 일이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주민들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지금 이제 이 그 고앗 자손 이 사람들이 언약궤와 함께 있기를 거부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이렇게 담당해야 될 이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이 언약궤를 누군가에게 떠내려고 하는 이런 이 긴박한 상황을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받으려고 하는 거 받지 않는 거예요. 이 재앙 덩어리를 누가 받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침내 이제 그것을 수락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 내용을 수용을 해서 언약궤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 이 레위 지파에서 이렇게 이걸 관장해야 될 이 일을 유다 지파에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받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은 한 2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 그쪽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교훈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블레셋 사람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잘못된 방법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노량물로 이렇게 취급을 했고 애물단지로 이 언약궤를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고 합당한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보내야 되겠다. 이 정확한 법도는 알지 못했지만 이 본래의 처소인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야겠다는 마음을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졌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정신을 차려가지고서 물론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래도 범법 헌물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이제 예우를 갖추게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가봇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오히려 이방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고요.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지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출애굽 사건까지도 기억을 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했고 이 언약궤를 본래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믿지는 않았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뒤떨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음이 강팍했고 출애굽 사건들을 잊어버렸으며 자신의 범죄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이런 암울한 영적인 암흑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암소 2마리 사건을 통해서 또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암소 2마리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암소 2마리는 비록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을 통해서 이게 언약궤를 운반하는 소임을 맡았어요. 그 소임을 이제 맡은 이 암소 2마리는 그 소임을 성공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소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지금 한번 암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얼마나 이 일이 황당한 임무, 자기가 부여졌던 임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봤어요. 멍에를 안 매본 암소가 멍에를 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멍에를 매려면 저도 농사를 져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의 이 적응 기간이 있어야만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지금 이제 함께 그 멍에를 안 맨 암소가 멍에를 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이 호흡을 맞춰야지 한 마리가 빨리 가고 한 마리가 더디 가게 되면은 앞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행을. 예,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놓여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방금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 송아지하고의 새끼 송아지하고의 이 정이 가장 깊을 때, 네, 가장 깊은 그 순간에 지금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이제 부여받은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실 때 얼마나 이 끔찍한 일이에요. 또 이 암소를 이렇게 인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 두 암소가 이 번지 헌물로 이제 다 이제 바쳐져서 이 소의 인생이 이제 끝장나 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암소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지금 이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다루는 법을 몰랐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고앗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그 존경심마저도 없는 그 모습을 지금 암소 두 마리가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가져온 그 범법 헌물 그거 금종기하고 거기에 지금 이제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이제 이 암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앙을 고발하는 도구로 지금 이제 여기가 쓰여졌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고, 심지어 이 암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는 그런 아주 끔찍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여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목사와 교회가 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작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롱을 받는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마 물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도대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그 일을 왜 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불신앙에 대한 고발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향한 고발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맞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볼 것입니다.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도대체 이 믿는 사람들이 더 나은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볼게 될 것입니다. 말 못하는 암소조차도 지금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일에 순종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대로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들로부터도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부의 모습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도 안 돼요. 손으로. 나중에 이제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언약궤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양 귀퉁이에 있는 그 고리를 이용해서 채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반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아무나 운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만 맡겨진 그런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 자체가 그 재앙이 아니에요. 애물덩어리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잘못 대했기 때문에 불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언약궤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부적처럼 여겼던 거예요. 이것을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다루었습니까? 전쟁의 그 전리품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모독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악한 종기와 이런 일들이, 재앙들이 퍼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이 언약궤는요,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때는 제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바른 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존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높여질 때 우리도 함께 높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이 낮아질 때 우리도 함께 비난받고 무시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